축복합니다. 뒷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대각선으로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빛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 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의 선교사였던 창시자죠. 도슨 도르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평생의 모토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알라. 영어로 to know Jesus. 예수를 깊이 알아라.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 make him known.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잘 알게 알려라. 그를 더 깊이 알고 그를 더 깊이 알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으면은 열심을 내봐야 다 엉뚱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내봐야 그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자, 오늘 이 요한 1서를 지은 저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분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하여튼 요한 서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걸 썼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어느 때 있든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정말로 죄를 저질러서 이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또 하나님은 뭐냐? 빛이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속으로 들어가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빛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에서 목숨을 버려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사랑을 강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말로 혓바닥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미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아요. 마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해라. 영 분별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라. 계속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자들은 경계하라. 만나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내쫓아라.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원수처럼 여겨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이와 반대로 신실한 사람들은 환대하라. 신실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좋은 일꾼들은 서로 환대하라. 축복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악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만 본받아라. 이게 이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우리는 이렇게 참 살고 싶지만은 우리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분도 있겠지만 지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나나요? 나도 잘 기억 안 나. 그 여러분들 기억나겠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리는지 어쩌지 뭐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려요. 마치 그 콩나물 그 물 주듯이 콩나물 밑에 그 콩나물 씨로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기르는 걸 봤는데 콩을 뭐 이렇게 넣고 시루에다가 그리고 물을 한 바가지 확 부어 그리고 위에를 검정천으로 덮더만 그 수시로 시간 날 때 덮어요. 물을 줘요 한 바가지. 저게 언제 때 자라나. 근데 뚜껑 열어보면은 그대로 있어. 근데 한 3일 지나면 조금씩 뿌리가 나더만요. 일주일 지나면 이제 먹을만 하더만. 그게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이 완전히 교만한 돌짝밭 아니면은 길가와처럼 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이게 마귀에 받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늦게 자라든지 아니면 천천히 자라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밭에는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매를 안 맺나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맹탕했잖아요. 다 꽝이야 꽝.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 뭐 우리들이야 뭐 별거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도 보시고 다 하시고 근데 또 희망적인 말씀 하잖아요. 겨자씨 비유 얘기하는 거 다 제자들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 겨자씨 알죠? 바람 불면은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새들이 날아올 것이고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피곤한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쉬게 되는 거목이 될 것이다. 믿어주잖아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제자들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왜
나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항상 이 자리에 있냐. 사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각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건 버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나는 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를 자각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예?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 운동력 막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쩌다? 예리하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영, 혼과 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수술하는 메스와 같아서 우리의 정신과 병든 영혼을 고쳐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실은 보이는 육적인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머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근데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메스의 칼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받으면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어 버려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말씀을 잘 받고 받으면은 저 말씀이 나를 고친다. 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저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말씀으로 귀신도 다 떠났어요. 말씀을 잘 받으면 고치고 변화되고 치유되게 돼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또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이걸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를 혼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셔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자, 요한서신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하셨어. 사랑의 길로 가라. 빛의 길로 가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분의 사랑과 빛 가운데 너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서 완성된다.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도 일본은 참 이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9,0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런데 일본은 범신론을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 좀 넘잖아. 1억 한 2천 정도 되나? 근데 일본의 신들은 일본의 사람 숫자만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또 신주단지 또 집안에도 놓고 또 그거 앞에 또 절하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참 적은데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요. 바르게.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여기 이제 나가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물론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오래전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중반 때까지 사셨던 분들인데 이 나가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젊은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서 목회를 할까 기도하다가 일본의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 단 한 명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보니까 북쪽에 나가사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텐트를 치고 십자가 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제 아내하고 또 자녀 딱 둘러놓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6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전도가 안 돼. 1년이 돼도 아무도 없어. 2년 지났어요. 그래도 둘이야. 3년 지났어. 아무도 전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딴 데 가서 와야 되겠다. 옮길 수 있잖아요. 안 옮겼어. 여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4년 지나도 아무도 없고 5년 지났는데 아무도 없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뜻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딴 데로 옮기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삐지고 뭐하고 그러면 교회 옮겨버리고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이게.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이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5년째 5월달 어느 날에 수요일 날 아내와 아이를 놓고 예배드리는데 커튼을 딱 열고 어떤 청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5년 만에 처음 들어온 첫 신자였어요. 전도한 것도 아니야. 자발적으로 어느 청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소보다도 더 힘차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녁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처음 온 이 청년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이 처음 들어온 이 청년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피를 꽉 토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 지금도 폐병은 무섭지만은 그 당시에는 폐병 고칠 수 없어요. 전염되잖아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폐에 각혈한 이 피를 다 치우고 다시 밥을 이 청년과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청년을 쫓아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첫 신자로 보낸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나가오 목사님이 걸레를 가지고 청년이 각혈한 것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밥상을 다 닦고 다시 반찬과 밥을 가져와서 그 청년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 청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진실함이 있구나.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은 누구였냐면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태생이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기생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기생의 첩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이 기생이지 창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죽었어. 그런데 엄마도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제 혼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처의 자녀들 집에 가서 함께 살게 되는데 얼마나 그 전처의 자녀 속에 살면서 기생의 첩이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뭐 눈총과 뭐 이런 것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막 부끄럽게 여기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저 햇빛이 찌는 봄날에 홀로 담장 밑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확 전도대원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 전도대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 같은 기생의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이 얘기가 막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대원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얘기해. 나 이름 가가와 도요이코는 첩의 자식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막 외치고 기쁨으로 돌아다니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폐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정학을 시켰어요. 폐병 환자가 여기 다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나가라. 아마 마음속에 신학교가 이래? 응? 내가 폐병에 걸렸다고 내가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폐병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조심할 텐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 마음 가운데에 섭섭함과 실망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폐병에 걸리고 몸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구나. 신학교도 사랑이 없구나. 폐병에 걸린 사람들을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사랑이 없구나. 나는 출신도 이런데. 근데 어느 그 마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어디에 가면은 나가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오. 해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청년이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밥 먹다가 각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오 목사님이 싹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받아주고 밥 먹고 그럴 때 예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사랑의 큰 감정과 충격을 받게 되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가가와 도요이코가 폐병이 싹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 전쟁 고아들, 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하고 사회의 복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못 먹은 사람들, 가난하고 이 거지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변비라는 거예요. 변비.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이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게 변비 걸린 이 거지들의 그 항문을 자기 손으로 다 긁어파내. 그래도 안 파지면은 어떻게 하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사람들의 그 변비, 그 변, 거기다가 자기 입술을 대고 그 변에다가 자기 침으로 차돌 같은 그 변을 녹이면서 입으로 빨아내.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야,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우리 단기 선교들 청년들 이끌고 가면서 거기 어느 그 이제 여자 남자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이 계신데, 뭐 귀한 분들 오셨다고 뭐 이제 씨암탉을 잡은 거야. 잡았는데 집안에 보니까 막 얼마나 더러운지, 그릇도 더럽고 막 파리가 막 여기저기 막 질비하고. 근데 귀한 손님 왔다고 대접을 하고 그냥 물에다가 닭을 털 뽑아가지고 딱 삶아서 소금 찍어 먹으면 얼마든지 먹겠는데, 또 거기다가 그 인도네시아 그 향 뭐 이런 거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집어넣는데 끓였는데 이게 와 새카매. 이게 뭐를 넣는지를 모르겠어.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 한장하겠더라고. 이게 안 먹으면 저분들 또 실망하고 그럴 텐데, 이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조금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토했어요. 야, 나는 선교사 체질이 아니구나.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야, 참, 난 그래서 우리 김일종 집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분 비유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 그게 참 선교사 체질이에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렇게 변비 걸린 사람의 똥을 갖다가 자기 입술에 대고 침으로 녹이면서 입으로 빨아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합니다. 내 스승은 이거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취를 진실함으로 지켜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그 자리를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그 한 사람들, 우리 교회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를 젠덕하니 지켜주시는 분들, 저기에 진실함이 있구나. 거기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구나.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지켜나갈 때 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생명이 역사하고 진리의 빛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 홍 권사님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우리 최계영 권사님 가운데 저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지명교에 있구나.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예수의 빛이 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랑과 빛으로 환하게 하고 치유하게 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 우리 지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무슨 찬양했더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이 여기 있구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과 갈등과 분열과 더러움과 마귀가 성령의 불로 다 사랑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천사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천사들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내 모든 감정과 의식과 무의식과 보이지 않는 세포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과 예수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고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또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고 나도 저 빛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저기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아, 저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아, 저기에 거룩한 진리의 빛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두운 바다의 등대불같이 예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 숨겨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